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으로 변화함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함.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지도자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신앙, 또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의 믿음을 또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매우 확실한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봄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닮아가고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능력도 커질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주님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할까요? 이 바라본다는 것이 조금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도대체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는 뜻인지 어느 특별한 방향이 있어서 그곳을 향해 바라보라는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곁에 지금 안 계시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을 가는 눈, 영적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어떤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또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 마음의 영역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 내 배우자나 내 자녀를 생각하기 위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내가 떠올리는 그 가족을, 그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죠. 그때 마음에서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띄웁니다. 띄우면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라봄이란 무엇이냐면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은 긴 머리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한 청년의 이미지가 있죠.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러면 그런 모습 혹은 그렇게 서 계신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 사실 누군가의 그린 그림을 통해서 어떤 영화나 그림책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인터넷을 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혹은 그분의 서 계신 모습, 앉아 계신 모습, 다양한 그분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펼쳐지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대부분 누군가의 그림이나 영화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이미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또 교과책은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분의 삶을, 그분의 모습을, 얼굴을 생각하고 그렇게 피상적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바라봄이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라봄으로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뭘 닮아간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닮는다는 말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 즉 성품과 또 여러 가지 인격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생김새는 이미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김새를 닮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사상을, 그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성을 닮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바라봄으로 닮아가고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 그냥 1차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그 품성을, 아름다운 품성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꼭
찾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거기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몇 개신교회 그 몇 분들과 성경 연구를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동안 성경 공부를 쭉 해오다가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또 연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 재림교회 핵심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와 예언 공부를 이들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교리 공부가 끝나서 바로 예언 공부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한 템포 쉬는 개념으로 오늘은 단순하게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예수님의 품성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확인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교리를 공부하거나 어떤 딱딱한 어떤 논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끝났겠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이들이 그 받아들이는 그 태도나 그 반응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분도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그 반응은 교리를 가르쳤을 때 혹은 예언을 가르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한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확보된 시간 동안에 침례 공부를 시키는데 역시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 교리 공부를 했던 것이죠. 안식일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핵심 기별을 통해서 침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도 역시 교리를 가르쳤을 때에는 그렇게 반응이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남겨두고 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교리 혹은 예언이 아니라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세심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 청년은 매우 뜨거운 반응을 거기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얼굴 표정이 확실하게 더 밝게 바뀌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정말 감격해하고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떤
교리, 예언이라고 하는 그저 지식 정보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언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에 입각한 어떤 역사적 경험, 역사적 사실로 논리적인 부분, 또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는 변화되기가 쉽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깨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감동받을 수도 있고 침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난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는 놀랍게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품성의 일부분을 성경으로 나타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하게 달랐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 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혹은 어떤 지식적인 차원, 정보, 지식 정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입력으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생애, 주님의 품성, 주님의 내면 속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미지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정말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깊은 생각을 통해 묵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언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은 단순히 마지막 시대를 향한 현대 진리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대 진리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생애의 빛과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또 예수님의 내면을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소망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그저 읽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 같은 책이죠. 그것을 비롯해서 예언의 신의 수많은 서적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을 또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찾아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되,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품성과 영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새로운 모습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세계에서의 그 모습들을 끌어내주는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진정한 바라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동원되는 예수님의 품성을 묵상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 작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